기뻐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엄청난 변화와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하고 각 나라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또 설교를 하고 그날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 예배했고 또 집집마다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경험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그것을 본 사람들 중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보고한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죠. 오히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합심해서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보았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계속해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전에 이들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임하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과 함께 또 하나 엄청난 변화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나니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지금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빌린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그동안 내가 내지 않았던 그 11조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때 그 11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또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누가 시키거나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11조를 기쁨으로 드린 것이 저는 오늘날에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도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걱정과 어떤 부담감이 없이 또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땅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에 32절도 보면 그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믿는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는 무리가 교인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는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는 무리일까?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이 믿는 무리라고 먼저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이 믿는 무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함께 연합해서 어떤 이러한 자기들보다 좀 못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임한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돕는데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무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믿는 무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뭐라고 나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어떤 이 생각하는 이 마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질에 대한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부부지간에도 돈을 놓고 한 마음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각각의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지금 임하시니까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것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교회는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5,000명이, 3,000명이 막 세례를 받고 모였다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 이들의 중심이 되는 이들은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상황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돈을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믿는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구제와 사역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통용한다라는 말이 뭔 의미인지 아세요? 통용하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가 같이 함께 썼다라는 겁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다 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있는데 저 사람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있는 그것을 아낌없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고 서로 다 같이 가져와서 같이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자기 물건이 아깝고 자기 것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 믿는 무리들은 누군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갖다 줬다라는 겁니다.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주더라도, 누구에게 주더라도 내가 쓰다가 남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나눌 수는 있지만 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경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지금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여기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병이 났고 귀신이 쫓아나고 뭐 방언이 막 터지고 뭐 예언하는 것들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이 성령 충만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더 성령 충만의 깊은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앞에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5,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뭔가 이 구원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지, 실제는 성령 충만의 더 깊은 것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더 깊은 단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물건을 나누어 쓰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공산주의 사상이 나온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자들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모습을 보고, 또 지금 이단들도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악용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공산주의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산주의만 보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특정 계층 몇몇인들은 굉장한 이익을 취득합니다. 북한에서만 보더라도요, 김정은이가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닙니까? 그 김정은이를 같이 둘러싸고 있는 그 권력을 잡은 몇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나머지 대다수는 어때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가진 물건을 아낌없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들이 여기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결코 누가 강요하거나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이고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시작. 무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3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큰 권능으로, 큰 능력으로 지금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그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 사도들이 전하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무리들이, 그것을 듣는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밭, 어떤 집, 이런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데 지금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식량이 먹는 것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입으로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처럼 이런 행함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계층이 헌금을 했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돈 많은 성도들이,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형편대로 모두가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특히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같이 도우며 같이 이 일에 동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어떤 특정한 계층이 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은혜가 되니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과 가치관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띄우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만 은혜 받았다 하지 말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초대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실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처음 성경에 이제 등장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 바나바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2제자 안에 사실은 바나바가 들어가지 않지만 70인의 제자 안에는 이 바나바가 들어가요. 근데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하나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 뜻이 뭐냐 봤더니 위로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이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의 복음을 전한 아주 중요한, 아주 대표적인 이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70인의 제자 안에는 들어간 아주 귀한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또 격려하는, 그런 낙심한 사람을 잘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은사가 뛰어난 그러한 바나바. 그래서 뜻도 위로의 아들이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근데 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브로는 지금 말하면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태어난 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이 바나바가 무슨 족속이었냐? 바로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육자 집안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 레위 지파는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그 나머지 11지파를 돌보고 성전을 돌보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한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사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죠. 그래서 나머지 11지파의 10분의 1의 소득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시지 않고 성전 일만 하도록 하게 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바나바가 레위 족속 출신이니까 뭐 돈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땅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가 보면 3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이 없어야 될 레이지파가 밭이 있었다라는 말은 뭐냐?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났지요. 그리고 지금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이 레이지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다 흩어져 살았었는데 이 바나바는 이 그브로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것에서 뭔가 자기에게 남겨진 조그만 어떤 재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바나바에게는 유일한 재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재산을 지금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된 것이다. 왜 근데 바나바만 여기에서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헌금을 했다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바나바의 이름만 지금 언급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근데 이 바나바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나바를 여기서 소개하면서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레이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레이지파 속에서 살아가는 그 구브로에서 태어난 이 바나바인데요. 자기에게는 어찌 보면 정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밭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살아봤자 100여 년 남짓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00여 년을 가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유명한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가 이 군사박물관인데 이 군사박물관의 이름이 앵발리드라는 그런 박물관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원래 그 루이 14세 때 전쟁을 치르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목적으로 만든 병원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 앵발리드라는 박물관이 지금 오늘날 유명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나폴레옹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앵발리드라는 기념관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 나폴레옹의 어떤 그 사용했던 전쟁 때 사용했던 어떤 깃발이나 어떤 군복, 어떤 무기, 나폴레옹이 심지어는 탔던 황금 마차, 그리고 나폴레옹이 탔던 말까지 박제해서 그곳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화려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결국 한 인간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가를 보여주는 어떠한 전시물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자신의 욕망을 유럽의 전 지역을 통일시키기 위해 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앵발리드 기념관의 마지막 전시실에 가보면 훗날 이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라는 그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유물들도 같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제 시절과 비교하면 그때 유배되었을 때 그 유물들은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전시실에 마지막 전시품이 뭔가 하면 그 나폴레옹 추종자들이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은 나폴레옹 시신을 화장해서 한 줌의 재를 담은 그 검은색의 작은 유골 상자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유골 상자에 나폴레옹의 그 유골을, 그 재를 화장을 해서 담은 그것이 파리로 지금 옮겨서 바로 그 지금 이 앵발리드라는 그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폴레옹의 인생, 그의 인생은 52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생전에 나폴레옹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유럽의 전 지역을 통일시키려고, 자기네 프랑스 땅으로 만들려고, 자기가 그것을 통치하려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가게 했던 나폴레옹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맨 끝에 52살의 삶을 끝으로 한 줌의 재가 된 나폴레옹의 유골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앵발리드 박물관, 여러분 앵발리드라는 것은 프랑스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인벨리드입니다. 여러분 인벨리드라는 뜻이 뭐냐? 바로 부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상자가 있었던 그 병원인데 그 부상자라는 뜻과 동시에 또 다른 뜻이 뭐냐? 바로 무효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효. 그러니까 마치 나폴레옹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무효와 같은 인생. 유럽을 정복하려는 어떤 그 야욕이 있었지만 그 인생의 끝은 결국에는 유배되어서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나폴레옹의 모습. 인벨리드 박물관에 한 줌의 재가 되어 묻혀있는 그 무효라는 의미와 굉장히 뭔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이 나폴레옹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좀 전에 살펴보았던 바나바도 순교를 당합니다. 처참한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살갗을 완전히 다 벗김을 받아서, 또 어떤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참하게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나폴레옹의 인생의 끝과는 완전히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끝과 나폴레옹의 끝의 죽음은 똑같은 죽음의 끝이지만 그들의 인생의 모습은 나폴레옹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상급이 결정되어집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상급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았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아낌없이 나누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하여 이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들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야망, 자신의 야욕만 있었던 거예요. 욕심만 있었던 겁니다. 땅덩어리를 조금만 더 넓혀서 조금 더 많은 나라를 통치하려고요. 조금 더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했던 거지. 여러분 나폴레옹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앵발리드라는 박물관의 뜻이 인벨리드인데 무효된 삶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은 무효다라고 말하는 거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모든 가치와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것에 두고 사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상급은 결코 믿는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초대교인들처럼,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바나바처럼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럼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진 것들을 내놓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의 인생이 인밸리드가 아니라 밸리드, 유효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어서요. 여러분, 다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함께 할 것만 같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이제 우리와 이별할 때 되면 이제 진짜 다가옵니다. 아,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믿게 돼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그 애완동물이 죽을 때만 봐도요. 이게 무한한 게 아니구나.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가 되면, 그분이 죽게 되면, 아, 이제 이 세상과 나도 이별할 때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막 슬퍼하고, 물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인생을 맞이할 때,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20대로 젊은 인생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밸리드가 아니라, 정말 나폴레옹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너가 유효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그런 칭찬, 정말 수고하고 너가 이 땅에서 내가 말한 그 말대로 너가 그대로 행했구나, 칭찬받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